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가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기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기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기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기리.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나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나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답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용경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욕심으로 향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저희 서울서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화평과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기상이변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특별히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요 참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 이병렬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마음을 찌르고 깨우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수요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 이 공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힘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22년 여름 방학 때에 7월 22일부터 오늘 23일인데 8월 24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12신조 6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학 때 2023년 1, 2월 달에 6주 이제 6조 나머지 7조부터 12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12신조를 시작했는데 2022년 말에 암 의심 진단을 받고 2023년 1월에 암 진단 받고 2월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6조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안 할까 보다 하고 지났는데 올해부터 또 제자반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제자반 시작했는데 남자 반은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왜 목요일은 새벽 기도를 수요 예배 설교도 안 하고 빼먹나 그러지 마시고 목요일 날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남자 제자반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인데 도무지 주중에 주일날도 시간이 안 나. 이게 평생에 못할 판이. 그럼 언제 시간이 나냐? 새벽은 된다. 그래서 그럼 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을 시작한 거고 토요일 날 또 우리 여자 제자반이 오전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사실은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목요일 새벽 부담 때문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못 했는데 이 방학이란 말이죠. 훈장 모임도 이제 방학인데 이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약속한 거 지키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6주 동안 남은 6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신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방어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조의 중요성 또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조부터 6조까지 다행히 유튜브에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유튜브에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걸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서울로예의 고시부에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한 6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고시부에 있으면서 저는 그냥 소요리 문답을 장로님들 또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노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때 우리 아마 박 장로님 두 분은 받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 그 앞에 장로님 되시는 분도 교육을 했는데 2020년도에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임직을 했잖아요. 하면서 그 서약 고백이 있거든요. 장로 안수 집사 또 권사 그리고 목사 임직을 받을 때도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다 서약합니다. 온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이 보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자의 본분에 대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느냐 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서약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장로교 신조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와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이 총괄한 도리로 믿느냐 받고 믿느냐 요거 하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 장로교단이니까 우리 장로교 종회의 그 헌법과 정치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의 질서와 또 헌법과 교회의
여러 가지 덕을 세우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순복하겠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신조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제 성경이 총괄한 것인 줄 알고 받고 서약하느냐. 서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조를 배운 적이 없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뭔지를 몰라. 그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정도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에서 교육하니까 배우지. 근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배운 적도 없고 모른단 말이죠. 모르면서 믿고 그대로 받기로 서약을 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저도 그때서야 이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서약을 주고 받아서 되느냐? 그럼 누구 잘못이냐? 담임 목사 잘못이지. 담임 목사가 교육을 하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교육도 안 한 것을 알고 믿고서요. 이런 엉터리를 2020년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큰 찔림이 돼요. 그래서 다음 임직 때는 그래도 배우고 알고 가르쳐줬는데 알고 숙지하지 않고는 그건 여러분 책임이니까 최소한 가르쳐는 줘야 되겠다. 근데 그걸 다 하려니 너무너무 길잖아요. 이제 12신조를 하는데 서약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서약했다고요. 그걸 알아야 알고 믿고 따를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덮어놓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12신조, 12신조는 12가지의 신조란 말이에요. 신조란 말은 신앙의 조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조목. 12신조 주제만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인간죄 6조까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7조부터 12조의 저것이 정말 우리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6가지입니다. 신조는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을 바로 이해하고 또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이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대소요리 문답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가 모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신앙 고백서는 또 무엇인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가 많아요. 니케아, 갈게톤,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온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벨직 신앙 고백이에요.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는 다 모인 장소 이름입니다. 장소 이름. 벨직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채택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 정보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연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또 수정 보완한 것이 도르트 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권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계속 중보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저술하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 고백에 차이가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 고백서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소요리 문답은 뭐냐? 이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기 위하여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죠. 대교리는 많다고 해서 대교리. 성인들을 위하여서 193가지
교리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청소년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알려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103가지로 줄여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은 대요리 문답까지 하지만은 평신도들은 그냥 소요리 문답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2신조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자막 보여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요. 그게 아닌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이 나와요. 대소요리 문답을 이제 더 집약한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하고, 이 대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문답 형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항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압축한 거, 엑기스만 압축한 것이 12가지입니다. 사실 12가지는 우리 인도의 신조를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고요. 12가지도 사실은 영국에서는 24가지로 압축한 것을 또 12가지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24가지는 그것도 지난 6조까지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체로 해서 그것을 그 중에서 엑기스만,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성경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압축한 것이 12가지고요. 이 12신조는 곧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12신조를 보면 사도신경이 쭉 나와요. 성경만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성경 빼고 2조부터 12조까지의 내용이 그 순서대로가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교리는 신앙을 하나로 엮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기독교가 출현하고부터 이단들이 막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이 성경이 제대로 된 것은 1500년대 이후에 제대로 된 성경이 나오고 다 쪽복음이고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 성경도 읽는 사람은 읽지만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읽지도 못하고, 초창기에는 그래 신앙이 막 중구난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부패한 것이 말씀이 없으니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이제 종교 계획이고, 종교 계획이 이 인쇄술과 함께 성경이 배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별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존재인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라고 그랬어요. 신도개요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 개요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요약한 개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개요는 어떤 글에 대하여서 정리한 것을 개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도 개요라고 하는 저기엔 덜 개거든요. 들어 올리다, 국기를 개양한다 할 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넣은 성도가 꼭 알아야 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핵심을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신조는 그 중에서 정말 엑기스를 또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12신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신조에 제일 먼저 성경이 나오죠. 다시 그 자막, 우리 서약 자막을 한번 보시면, 장로계 신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소요리 문답은 이게 왜 중요하냐? 교리가 왜 중요하냐?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거라. 총괄한 것은 개별적인 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총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다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에베소 보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신비주의들이 생기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뭐 이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구약 떼다 붙였다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순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신구약이 교훈하고 있는 이 도리를 총괄하다, 흩어져 여러 개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또 말씀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고린도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아도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교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다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다행히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교리가 있어야 성경을 하나로 총괄하고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신조 다시 보시면 제일 먼저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는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인간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세례 신가의 생활 심판까지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 또 성경도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제일 먼저 말씀을 들었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이미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오늘 7번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는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가 되었다. 구약의 제단을 보시면 여기 제단이 있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제단은 늘 뭐가 있겠습니까? 늘 피가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짐승을 제단에서 잡잖아요. 다 잡는다고요. 그러면 그 피가 아래로 다 쏟아지죠. 그러면 제단 아래에는 늘 피가 은근하고 또 피가 마르고 제단 밑에는 늘 피가 있어. 그리고 그 피를 또 받아서 뿌리기도 하고.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리신 이 피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교회의 뿌리. 그것이 거두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뿌리가 거두어지고 틀을 썰어버리면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터가 있잖아요. 밑에 그 틀을 싹 썰어버리면 요 위에 아무리 빌딩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 제단의 뿌리는 뭐냐? 성전의 뿌리가 뭐냐? 땅속 깊이까지 섬에 있는 뿌리가 뭐냐? 그 짐승의 피였거든. 그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고난을 받아서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7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항 33항까지 있는데, 그 8조에 보면은 8조가 8항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항. 그래서 이 8항까지의 방대한 내용을
그냥 아주 엑기스로 줄여놓은 것이 신조 제7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조 제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죄와 부패함과 죄의 행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스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네 가지로 자막을 보시면 색깔을 제가 구분해 놓았습니다. 제7조 빨간색이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또 한 파트고 그 다음 하면 그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이 한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 한 파트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파트가 인간을 죄의 행벌에서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앞에 있던 그 모든 내용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간을 죄의 행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죄의 행벌에서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건져내면 돼요. 불 속에 들어가면은 끄집어내면 되고요. 물에 빠지면 건져내면 되고, 돈이 없으면 돈 주면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행벌에서 하나님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구할 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죄를 없애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하여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수 있겠느냐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신 것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 하나 보내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신조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의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신조의 두 번째 항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신가? 우리 성경을 먼저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일단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독단이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나, 그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도 뭐 아니다, 천주교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선행을 해도,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위하여서 그냥 구원을 내가 해준다 이렇게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없이 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죄에 대한 행벌을 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한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행벌을 받음으로 내 죄에 대한 죄가 행벌이 탕감이 되는 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행벌에 대한 대속의 속죄를 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이고 예수 구원의 유일성, 이게 우리의 의거지가 아니라 독단이 아니라 해결해 놓은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인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충돌이 많습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일어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의 시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요, 정말 이건 신비예요. 기독교는 신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신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하나님의 인격을 따로따로 가진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한 인격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양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함께 있는,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렇대요 성경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육신이 되셨나요? 똑같은 인간에 잉태되어서 10개월을 있다가 출산을 통하여 인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옛날에 어떤 그 창조과학에서 나온 분이 그것도 몇 억만 분에 한 번 정도 생물학적으로 자연 잉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때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와서 그거 엉터리. 그 사람도 말이 엉터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성을 가진 탄생으로 어쩌다가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동정녀 탄생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 삼위일체 신비, 이 신비를 자꾸 풀려고 하면은 좀 많이 나가면 이단이 되어버리고 좀 많이 못 나가면은 오리무중에 회의에 빠집니다. 신비는 따라합시다. 신비는 믿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을 어떻게 가졌느냐? 동정녀 탄생,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게 이제 신비한 거거든. 그다음 나머지는 자연적인 거예요. 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인성과 신성 이것이 이 두 합쳐진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이면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인을 대속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이 부분은 7조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어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전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7조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잡한 내용이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파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을 가지시고, 왜? 그래야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죄의 정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설교를 하면서 참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쫓아내실 때에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 햇볕 때 금세 말라버리고 그 수치스러운 이 두 남녀를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두 사람의 롱코트를 만들어요. 그 문에 보면 롱코트예요. 롱코트를 만들어서 입혔어요. 두 마리 잡은 거죠. 그리고는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걸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들판에 몸 상하지 말라고, 수치당하지 말라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어디서 뚝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 죽은 거죠? 양 두 마리 죽은 거라고. 아무 죄 없는, 잘못 없는
짐승 2마리, 이 2사람 때문에 죽였어. 그 몸뚱아리 하나 보호한다고, 상하지 않으려고, 비바람에 부끄러움에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거 뭘 말씀하는 걸까요? 뭘 예포하죠? 구약의 제사제도의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 이전에 창세기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예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휘게 하였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곳곳에 스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 7조의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 속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기도 부탁 제목을 들었던 3가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거 식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이,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부러지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받죠. 그런데 다른 종교가 빌고 정성을 다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열심과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예요. 구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구도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도달하지 않지만 출발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하여 놓은 것에 대하여 내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5학년 때에, 그리고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에, 그 어릴 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전도사님, 그리고 부흥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지, 아직도 그분 이름 기억이 나면 홍성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중학교 때에 부흥회를 하고 고등학교 때 옆에 성결교회에 또 와서 또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철야했어요. 부흥회 3일 동안 학교 가면서 그 주님이 왜 그렇게 좋았던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아마 외롭게 객지에 있다가 엄마 아빠 그리운데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는 그 밤샘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찬양을 하면서 울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나를 목사로 이렇게 헌신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게. 그리고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 2023년 6월 달에 고향에 가서 어머니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있는 동안에 오기 3일 전일 거예요. 고향 교회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아침에 갔다가 점심 먹고 갔다가 그리고 저녁 먹고 갔다가 정말 따분하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 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다가 그랬는데, 그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무덤은 그냥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한 30분 이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싹 들어요. 하나님께서 또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행벌을 다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라도 회복해야 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고 그래요. 이 성천을 그냥 우리는 성천이라 하지 않고 성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빌립보 2장의 말씀대로 비하라고 그러죠. 낮아지신 것, 아주 비천하게 낮아지신 것. 그런데 부활 성천하신 것은 그냥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요,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존귀한 분으로 하늘로 가셨어요. 이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더 이상 비천하고 더 이상 그냥 만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신 원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기절한 것 아닙니까?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모습 아니라고요. 성귀하신 그 모습, 이제 그 모습대로 오실 거예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광경 그대로 온다는 거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원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고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라움과 감격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그것도 감동이죠. 그러나 세상에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이에요. 잠깐이에요. 30년, 40년, 50년을 그 자식을 위하여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의 정성이 얼마나 가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진짜 감복하고 단식하는 것은 단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그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한 것, 이것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움이고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성애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당한 고생 자체가 아니라, 고생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할 수 있어요. 더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엄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에 감복, 놀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에게 이제 결론입니다. 신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들이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했을까?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여러분의, 저의 죄와 장래가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여러분을 방어하십시오. 가장 방어해야 될 것은요, 가장 큰 죄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싸워야 되는 거 욕심입니다. 살인죄 아니에요, 간음죄, 도둑질하는 거, 이 세상의 부패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도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서 괴롭히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욕심은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은 뭘까요? 내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욕심 아닌 것은 뭘까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은 버는 거 욕심일 수 있고요, 욕심이 아닌 비전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소원과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도 욕심이 돼요, 설교도 욕심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능력받고 돈 벌고 은혜 받고 건강하고, 그렇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철저히 쌓아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다면, 오늘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과 낭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사탄 마귀가 실제로 나타나서 그의 죄목을 쫙 보여주면서 네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이냐 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죄가 내가 저지른 것이 맞지만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똘똘 감아서 도망가 버렸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일어나서 또 헤쳐나갈 힘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광의 관을 쓰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길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읽은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두렵고 흔들리고 염려되고 불안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헷갈리죠? 큰 대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냐?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말해도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기 쉬운 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누구십니까?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보자이십니다. 든든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든든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좌우편에 득 버티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무실에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 계시고 여러분이 환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빠졌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14, 15절을 정말로 믿는다면 결론 16절을 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성패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도 9절 띄워놓으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도 이 16절에 실패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없는 자처럼 예수님의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4절, 15절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때를 따라 인 타임 오브 니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시련과 또 실패와 넘어짐과 죄책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도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근능이 되시고 우리가 믿고 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죄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문을 하여주시며 예수의 은혜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십자가 은혜로 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최경숙 김효승 선교사님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저 가운데서 명절을 살아가는 은혜가 없게 하여시며 아버지의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교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들리는 성교사님들을 성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올라온 기쁨으로 주의 감장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에 구하며 아버지의 일을 성교사역과 감당하는 가는 성교사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 성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감당할 때 정말 결핍의 수익을 되어라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안에 성교학교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중고등부수를 전도하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며 좋으신 앞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수있으시며 성령교회 참여주리 자신을 영광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주심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특별히 기념을 선언하는 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 지향받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며 아버지 귀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동생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성경 그 수련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을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함께 하여주시며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가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사 교육자를 함께 하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더욱더 저희들이 부지런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최경순 김학순 선교사님, 또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상간백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교역자들과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소망이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또 가족들 관계의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내일부터 수련회를 합니다. 또 모레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섬기는 분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런 복된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의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또 모레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계웅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이종석 집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바로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배송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